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개신교의 목사님들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 할 때 저는 이거를 꼭 낍니다. 왜냐면 이거 안 끼고는 여호와의 절기를 얘기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종말론은. 근데 그분들은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고 쓸데없다. 더 이상 율법이라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껴놓고 시작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교차 지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런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렇게 거의 받아들여요. 거의.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아주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예수와의 영적인 구속사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그 중심의 흐름이 여호와의 절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나팔절은 가을 절기를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흘 후에 있을 욤키푸르. 욤키푸르 이거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날을 대비해서 열흘 동안을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을 길게 주셨어요. 열흘이면 회개가 다 끝나나 봐 아마. 근데 회개 기간을 주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 욤키푸르 때 그 대속죄일의 심판을 받고 돌 맞아 죽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여정과 여호와의 절기.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여정인데 직선인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가장 기본이 이제 6월절입니다, 그죠? 6월절에 출애굽기 14장, 이제 12장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14장 이 부분인데, 요 이전까지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에 전부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애굽으로 이스라엘의 12족장, 12지파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몇 명이 내려갔다? 70명. 72명이죠, 정확히는요. 72명을 내려보냈는데 400년이 지나서 장정만 60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를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서 불러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애굽을 아주 그냥 그대로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이제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보호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리고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안에서 뭘 먹는다? 양의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 구워서 먹고, 또 몸차림은 어떻게 한다? 곧 떠날 그 나그네 차림으로 지팡이 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곧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부터. 6월절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연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동작이죠, 이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가르는. 자, 그리고 7일 동안을 계속 광야를 걷습니다. 광야를 걷어요. 47일 동안. 그리고 애굽의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3일 전, 오순절 3일 전.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47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맺는 그런 과정에서 3일 동안을 너희들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 그리고 여기서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긴 장문의 언약서를 주시는데 거기에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여기서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들을 멸망을 다 시키려다가 모세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용서함 받고, 성막이라는 성막제도, 짐승의 그 피제사를 드리는 성막제도로 이렇게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를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며칠 길 앞서서 3일 길을 앞장서가지고 계속 인도하시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스톱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민수기 13장, 14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런 식으로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고 약속의 적과 꿀이 흐른 땅이고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2명이 들어가자. 10명이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누구의 뒤를 따랐냐면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그냥 60만 명 정도가 이 10명의 뒤로 쭉 서버리고 여호수아 갈렙 뒤에는 모세나 아론과 몇몇 핵심 로얄 패밀리들만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언제적 상황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상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자 하는데 그때 거짓 선자와 참 선자의 그런 비율들이 이제 마지막 때 그런 비율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방 지역을 방황하는 그러한 처벌을 내린다, 여러분. 자, 요게 이제 따라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요게 봄절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쭉 쫓겨납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게 구속사 라인은 요게 구속사의 핵심 라인입니다, 여러분. 핵심 라인이고 요 위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요 밑에는 이방 지역의 역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필요 없었는데 여기서 순종하고 들어가자,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자 그랬으면 아멘. 그리고 들어갔더라면은 이방 지역이 필요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 계획도 있으시지만은 이방인의 계획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40년 동안 방황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쳐버리지만은 이들이 방황하는 지역이 40년 동안 닿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이들을 통하여 주위 나라에 전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나라는 무너지고 순종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고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이제 이게 전달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방지역으로 쫓겨나갔어요. 이방 지역 40년. 요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40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건너가잖아요. 그죠? 요단강이 건너가면서 미뤄뒀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기가 이제 나팔절인데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진짜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의 의미가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 계속 나팔 불잖아요. 그죠? 여기 여리고성 전투 얘기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7일 동안 나팔만 불고 간 거예요. 나팔만 불고. 그리고 7일째 날에는 7바퀴 돌면서 좀 나팔만 불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순종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요. 자,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투가 벌어질 때, 이게 이제 여호수아 10장, 11장 이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얄란 골짜기에, 기브온 골짜기에 해가 멈춰 있고, 아얄란 골짜기에 달이 멈춰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달과 해가 하루 동안에 24시간을 그 싸움터에 그 현장을 이렇게 조명을 쫙 비치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부근인데, 여기가 예루살렘 부근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맹한 왕들을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괴멸을 시킵니다. 사실은 가나안 전투가 사실 이 전투로 끝이 난 겁니다. 남북을 그대로 관통을 해가지고 북의 세력과 남쪽 세력이 연합을 못하게끔 가운데를 잘라버린 거거든요. 마치 인천 산육작전 하듯이 그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자, 이후로는 이제 12지파가 각자 자기 지역, 할당 지역 가가지고 패잔병들 전부 다 처리하는 이제 그런 전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나눠줍니다. 전부 땅을 전부 나눠줍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가 여기서 이 여호수아서까지 지금 이게 한꺼번에 온 겁니다. 지금 이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절기의 흐름 따라 말씀을 파트 나눠서 보면은 이게 구분이 확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렇게 패턴대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냥 목사님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성도들이 이때는 요 말씀이 필요해. 이럴 때면 또 뭘로 또 이렇게 군기를 잡을까? 이럴 때 말씀이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식으로 전부 교훈적인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만 그게 이제 교훈적 설교거든요. 그게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름대로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패턴의 흐름을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웬만한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도 이 흐름을 못 잡아냅니다, 여러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그냥 스킵을 해버린 건데 그게 이제 여호와의 7절기로 딱 적용이 된답니다. 여기서 유념할 게 요 위에 라인이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위에 라인이 여호와의 절기인데 요게 봄절기, 요게 가을절기란 말이에요. 그럼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뭐가 있나요? 뭔가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공간이. 지금 오순절하고 지금 가을절기 오늘 이 나팔절인데 한 4개월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가 한참 있다가 이제 7월 1일 나팔절이고 절기가 돌아왔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4개월 동안은 절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매월마다 월삭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만나고 월삭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만나니까 이 12개월 동안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 계속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포인트 타임, 모에딤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모에딤. 절기란 말입니다. 절기.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백성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나를 보러 와라. 날 보러 와요.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 예배만 드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 보따리 주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환경에 있는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성장시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면서 어떤 사람은 초막절의 시즌까지 온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계속 6월절에 머물러. 6월절에. 맨날 제사 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이 축복의 절기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맨날 회개만 하면서 6월절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너희들이 성장하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기는 보이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보이는 절기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3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 너희가 성예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 성의 날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절기의 기본 밑바탕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절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 밑에 깔아놓은 파운데이션이 안식일인데 그거는 싹 건너뛰고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여러분.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안식교라 그럴까봐. 근데 이 성경 전체에서 나의 절기들 중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맨 밑바탕에 깔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 때문에 역사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어요, 여러분. 근데 안식일은 여호와의 절기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키라는데 예수 믿으면 다 안식일이 뭐고 다 이미 끝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셔요. 그대로 지키라 그래요. 그 날을. 오늘 안식일 겸 이 초막절 너무너무나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4절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예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대산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요 절기 동안에 맛자를 먹습니다. 맛자, 누룩이 없는 떡. 맛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고난의 과정들을 늘 기억하려고 고난의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안 먹어도 되죠. 아니에요. 먹으면서 리마인드 한단 말이다. 우리가 자꾸 리마인드. 8월 15일 광복절을 자꾸만 기념하는 게 뭡니까? 벌써 100년도 더 흘렀는데. 그죠? 1919년이죠? 1920년 3월 1일. 그래. 45년 8월 15일. 벌써 한 75년을 흘렀는데 75년을 흐르면서 맨날 8월 15일만 되면 광복절 그거를 기념하는 건 뭡니까? 그날을 잊지 말자. 다시는 외세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기지 말자. 자꾸 우리가 리마인드 하잖아요. 이런 절기도 자꾸만 기념을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면서 의미를 생각한다면 의미를. 그래요. 요 시대 때 사람들은 요거를 직접 퍼포먼스로 절기를 이루어낸 사람들이고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겪은 것들을 자꾸만 내 걸로 만든단 말이에요. 내 걸로 그래요. 자, 그래서 무교절까지 다음에 우리 안식일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을 계명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실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실절. 근데 초실절은 어느 때는 월요일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수요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방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안식일, 토요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 부활하셨으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요일로 이렇게 주일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 첫날을 안식일, 절기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토르를 알지 못하면은 이거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일을 세워서 이렇게 오순절, 요 오순절을 맞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때 6월절 양식을 먹다가 무교절 어느 날 출발해가지고 그냥 미처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어깨에다 메고 그냥 불이 나게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정신없이 달려온 겁니다. 정신없이. 그냥 물도 제대로 못 먹고 해가지고 47일 동안 이렇게 달려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나팔절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개월 정도의 긴 공백 기간이 있어요. 다시 한번 27절 시작.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기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게 대속죄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는 이제 다음 대속죄를 용키프르 때 레위기 16장을 대제사장을 이제 지성소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은 우리 시대가 지금 대속죄일을 지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오신단 말입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도 아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브레이크 시간 타임에 밖에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게 깜짝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전 문 밖에서 그냥 촉촉하게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린다? 아론 대제사장이 나오는 때를 기다린다. 근데 그 나오는 타임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다음에 공부하면 우리 주님이 왜 거길 들어가셨고 왜 나오시는지 확 보인다. 그렇게 보여야 계시록이 어떤 의미를 쓰였는지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개신교적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을 아무리 풀으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원 소스를 옆으로 제껴놓고 풀으려니까 되나요?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7절 시작.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나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요 대속절이 요게 끝나고 나면은 초막절을 이제 이렇게 지내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절기 타임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끝이 난대요. 그리고 이런 절기의 흐름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에서만 이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와 여기는 그림이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똑같은데 뭔가 달라요. 혹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요게 들리잖아요. 예. 요 이전에는 출애굽의 여정과 여호와의 절기였는데,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의 이 부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매칭이 되느냐,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판이, 이게 원판인데, 원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려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밑그림이 없어서. 근데 요걸 요대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답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까지도 맞추셔야 돼요. 6월절 양 잡을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운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타임까지. 그래서 이 절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텝을 그대로 오버랩으로 두 그림을 빈틈없이 맞춰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 6월절 이 양 잡는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숨 쉬셨다. 할렐루야. 그래, 그대로 6월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이렇게 오버랩이 됐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정말 신학과 이런 모든 메시아관이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 메시아관이 변질이 돼가지고 올바른 메시아를 영접을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중에서 남은 자들, 렘넌트들은 이걸 깨달으면서 온전한 재림 메시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자, 6월절 양으로 정확하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무교절 첫날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정확한 타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런 흐름을 여호와의 절기의 밑판이 되는 출애굽기와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같이 따라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열흘을 남겨놓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너희들한테는 이제 열흘 전에 너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을 주실 텐데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니까 뭔지 거의 기억을 해낸단 말이에요. 유추해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래서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음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전체, 보통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랬는데 오순절에는 몇 명이 모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십만 명 중에서 요 오순절에 이렇게 모인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120문도한테만 성령이 내리셨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만 예수를 영접한 거랍니다. 예수가 우리 주님 메시아였구나 인정을 했단 말인데, 근데 요 인정한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내리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밑판을 보면, 이렇게 밑그림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가데스 바네아와 비슷한 사건 속에서 이방으로 교회가 나가는 그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이 복음이 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이방인 쪽으로 복음이 흘러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인 쪽으로 흘러내리게 했던 그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단순히 스데반이 이 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내들인에서 공식적으로 X표를 치고, 그리고 이 사울을 파견해가지고 검사 역할을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에게 공식 사형을 집행한 날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다른 신을 쫓게 하고 다른 신을 따르게 하려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이 돌로 쳐 죽이는, 그걸 공식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더 이상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사내들인한테는 복음이 더 이상 흘러내려가지 않고 밖으로 내려 쏟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사형을 집행한 장본인인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셔가지고 정작 돌로 쳐 죽인 그 장본인을 이방인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로 태장을 몇 번이나? 5번. 돌로 5번을 맞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핍박했던 그 방법을 5번이나 당하고, 40의 가만 한 대 맞는 이것들을 뭐 또 하고, 하여튼 스데반한테 했던 것들을 되로 주고 가마니로 받아요, 바울이. 그럼에도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이 시대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2000년까지 기간을 줄 줄은 몰랐어요. 자기 세대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요것이 끝나고 자기 세대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줄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그 후에 폴리갑에게 전달되고,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복음이 계속.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어느덧 흘러서 2000년이 흘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 시대를 마무리 지면서 나팔절이 시작되려고 하는 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요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요 이방인 지역의 40년이 마무리돼 가지고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근데 두 지파 반은 안 건너가려고 꾀부리다가 자녀들은 다 내두고, 물론 싸움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건너갔잖아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고 싶어요 해가지고 요단 동쪽에 이제 므낫세와 갓 지파인가요? 그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머무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40년이 끝나고 나서 불순종한 세대들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요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갈르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랍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연을 흘러서 흘러 이렇게 왔는데, 운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됐어요. 그거 내비둬요. 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뭔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준비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전부 내 삶의 터에서 건너갈 생각은 전혀 안 해. 왜냐하면 힘드니까 거기 가는 거야. 자기가 내놓고, 삶을 내놓고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꾸 콜링을 하는데, 축복받고 좋은 자리에는 그냥 선착순 쫓아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자 그러면 안 들은 척하고 뒤로 이런 식으로. 전부 그래야지. 실제로 남들이 가라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직접 가자 그러면은 나 이제 소산 게 있고 밭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핑계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럴 때랍니다. 자, 나팔집 붑니다. 오늘 나팔절이죠. 나팔을 붑다 경고인데,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7 나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경고적으로 첫째 나팔 부니까 어떤 사건이, 두 번째 나팔 부니까 어떤 사건이, 이런 사건이 부는데, 그런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타임라인으로 어디에 있다? 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시대는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 시대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전투로 끝이 나버리잖아요. 자,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방 지역의 뉴스는 성경에 안 뜹니다, 여러분.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인데, 이방인의 때가
이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지구촌 전체에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런 징조들이 벌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후 3년 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3년 반이에요. 3년 반. 예. 나팔절이 붑니다. 그리고 욤 키푸르 때 아사셀 양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마귀가 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이것이 욤 키푸르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런 큰 흐름을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갖다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시면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면서 저 애굽에서도 시작됐던 방황과 이런 부분들이 땅을 정착하면서 이제는 안도의 쉼을 쉬는 이런 평안한 날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의 이 삶을 벗어서 변화돼서 올라가든지 죽은 자가 돼서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덧입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몸이 한 번은 변화가 돼야 돼요. 한 번은.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수고하셨던 우리 주님이 그냥 계속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셔야지. 내 말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생명 바쳐 오는 자들이 누군가 하고 계속 보십니다. 계속 보시면서 옆에 있는 그 서기관 천사는 우리 주님과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전부 생명책에 전부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먼저 데려오고, 그게 데살로니가 4장 얘기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변화를 느낄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거의 90% 이상 됩니다. 자,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셔서 요한복음 7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3년 반의 공생애를 하면서 1년, 2년, 3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년 정도가 남았을 때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때란 말이에요. 근데 3년 동안은 그대로 이삭이 그대로 그 번제짐을 지고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3일 반 정도가 걸립니다. 3일 반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 죽을 자리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제자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당신께서 죽을 자리를 찾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절대 죽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요렇게 6월절에 죽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타임라인이.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을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 하셨어요. 근데 네 번째 6월절에 올라갈 때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잡히신 전날 밤에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세대를 여시더니 그냥 슬픈 모습으로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잔을 주시고 떡을 띄면서,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3번씩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막 제자들을 책망하잖아요. 물론 피곤하겠지만 요 잠깐만이라도 기도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느냐, 이제 이 실제 상황인데, 근데도 제자들은 그냥 드릉드릉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20장 17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래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요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 타임라인을 계속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라인을. 하나님. 그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셨단 말이에요. 3년 반. 그럼 이제 한 일의 중에 몇 년 반이 남았을까요? 후 3년 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상에서 누가 나타난다?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메시아 흉내를 냅니다. 첫 번째 메시아 흉내를 그대로 내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까지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면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속아 넘어갑니다. 거의 속아. 아주 찬란합니다. 첫 번째 있는 분은 보기에 흠모할 것도 없고 꺼려 나무에 달려 죽은 분이 그게 메시아라니 말도 안 돼.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찬란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컨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과 권세가 나오고 표적과 기적이 나오고 웬만한 정치인들은 그 사람 앞에 서면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촥 이러고 있고 실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실제 이래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근데 전반부에 있었던 진짜 메시아는 그 카리스마가 있어도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긍휼로서 백성들을 섬겼는데 두 번째 오는 이 가짜 메시아는 그냥 세상적인 그런 그냥 강력한 카리스마. 그리고 그 옆에 따라다니는 두 번째 짐승 호가호위한 무리들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 그러면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야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3년 반을 속이고 3년 반 끝자락에 자기 때가 끝나면 이렇게 우리 주님에 의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후 3년 반 스토리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이제 나중에 동영상으로 나가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이사야 46장 9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요. 아까 1차적으로 출애굽하는 이런 과정을 밑그림으로 했죠. 그리고 그거대로 그대로 하신다 그 뜻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제 끝났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들을 다 버려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딱 들여 맞춰야 되는 이런 관점이 필요한데 밑그림을 전부 버려버렸어요. 밑그림을. 네. 그게 기껏 한다 해봤자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모세처럼 열정과 헌신을 하자 이 정도의 메시지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구속사의 흐름을 밝혀낸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썬데이 워십 개신교의 한계입니다. 근데 히브리 뿌리 토라를 해서 우직스럽지만 토라 포션들이 1년에 52주를 그렇게 돌다 보니까 4-5번 정도 가리키다 보니까 이 안에 이게 잡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 하나님 뜻이 이러네 하고 그 말씀을 몸에서까지 영적인 부분까지 순종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제 영을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이거를 이렇게 이게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요거 바로 이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몇십 년 정도의 훈련과 몇십 독 정도의 성경의 그 읽음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금방 깨달아요, 여러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와 여호와의 절기. 아까는 이제 초대교회 때 모습인데 그러면 교회 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봄절기는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고 가을절기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시면 1월 14일 15, 1월 16일이 초실절, 3월 6일이 오순절 이런 식으로 또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장막절, 초막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여기서 명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뭐로 번역을 하고 싶어요?
절기란 말입니다. 절기. 그래.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이러네. 근데 절기가 폐했다는 소리 안 하죠, 바울 사도가. 절기를 지키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승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진 이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따라 흉내를 내면서 내 몸 안에 인스톨 되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1년의 사이클이라면, 삶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쌀이라면 1월 1일 날은 뭐 먹습니까? 떡국. 가을에 추석 때는 뭐 먹습니까? 송편.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절기를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게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절기의 의미가 몸에 배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깨달은 사람이 영적인 메시지를 그걸 탁 치면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청사진이하고 딱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아 그랬구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들과 연합을 하고 그들과 교제하다가 절기 때마다 그들은 옛 모세의 절기를 고집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을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 식이 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절기를 지내는데 자기들과 똑같이 절기를 지키고 똑같이 초막절과 이걸 지내는데 차원이 달라. 받아들이는 차원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앞으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가서 이 절기를 함께 지냅니다. 거기서 이렇게 오늘처럼 좀 깃발을 흔들고 찬양을 하면서 벤야우다 거리에서 그냥 하면서 그럴 때 그냥 성령께서 그냥 폭포수같이 기름 붓듯이 할렐루야. 그게 제 소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벤야우다 가서 신디를 치면서 그냥 깃발을 흔들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같이 수염 긴 키파 쓴 이들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저들의 좀 학사내야 하면서 하지. 그래요. 그 유대인들 참 춤 잘 춰요. 춤 잘 춰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 보면은 삶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축복하셔서 그런 데를 1년의 절기 때마다 갔다 오고도 남을 정도의 물질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란 말인데 여러분. 너 왜 돈 벌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와의 절기의 축복을 전하고 싶어서요. 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막혔는데 우리가 갈 때는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왜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왜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해주시거든요. 골로새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이래요.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것을 폐했다는 쪽으로 문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맥이 아주 이상해가지고 그걸 한글로 번역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 절기는 폐한 거야.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조정을 한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의 그 이미지,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설명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절기의 흐름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거를 지키고 있는 너희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 너희들 유대인 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경멸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개의치 말란 얘기야. 왜냐하면 이런 절기는 예수와의 그림자이지만 몸통은 예수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강조거든, 이게 그런 강조.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맥상으로 해가지고 문자로 푼 사람들은 그러므로 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더욱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해석을 따를 것이냐 그건 본인 판단이지만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가리키는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런 문맥을 한번 잘못 들으면은 완전히 역적이 돼버려요. 역적이 돼버려요. 네.
많이 배워놓고 나중에 역적 노릇하니. 요한이서 9장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물두니까. 그래요. 요한 사도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전부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초막절이 되면은 초막절 세레머니를 하고, 6월절 되면 6월절 세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배어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안식일만 되면 그대로 엘레븐 샤밧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만 되면은 나갔던 아들도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갔다가도 안식일 저녁만 되면 들어와가지고 같이 밥 먹다가 화해하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서로 밥만 먹으면 화해가 돼. 근데 밥도 안 먹으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 그래요. 이 요한 사도의 이 그리스도의 교훈, 이게 기본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의 흐름 따라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때마다 하나님 메시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었다가도 어쿠 또 경각심을 하고, 또 밖으로 나갔다 세상을 끝까지 이렇게 갔다가도 이 나팔절날 와가지고 나팔 소리 경고와 함께 말씀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너무 멀리 갔었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다니엘의 70일의 타임라인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러분들 이거 아주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 아주 쉽지 않겠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전 457년 예루살렘을 중건령이 내려진 그때부터 해가지고 70일의 기한밖에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은 딱 70일이면 딱 끝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일에밖에 따라합니다. 70일에밖에 없다. 왜 작아요? 70일에밖에 없다. 이걸 기준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이 안 되니까 말뚝을 막 옮긴단 말인데, 말뚝을 막 옮겨가지고 건물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혼미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말뚝을 절대 옮기면 안 돼. 지게석으로 옮겨라, 옮기지 말라. 옮기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7일의 말뚝과 69일의 말뚝과 70일의 말뚝으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시작. 예루살렘을 중괄한 영이 날 뜯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9일에까지 이 무너져 있어 불타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가지고 와서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다시 번영해 주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학개 선자를 통하여 수르바벨 선자를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지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곤란하긴 했지만은 성전이 지어져서 제2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돈이 모이고 인재가 모이다 보니까 헤롯 성전 때는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토목공사가 성전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제자들이 예전에 주님 보고 아유 이거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그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데요. 근데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쭉 왔단 말입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로마 시대거든요. 자, 69일에가 지나면서 60일이 요 지나는 여기까지도 이런 상태가 유지됐어요. 자, 27절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이게 지금 주님이 오시기 한 530년 전에 이렇게 얘기 들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계시록일까요? 뭘까요? 계시록이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과거란 말입니다. 과거.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이게 이제 성취된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자주 찾아봐지만 여러분들 확실히 거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성취시키려고 오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이제 유월절 세대를 할 때, 요게 유월절 세대이죠, 여러분. 요 유월절 세대를 할 때 12 제자들을 쭉 모아놓고 이제 한 얘기입니다. 이제 2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530년 전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530년이 지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잔을 나눠주면서 그가가 내가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지금 세대주의에 있는 분들은 그가가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이렇게 등장하셔가지고 하신 메시아 사역을 후 3년 반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한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매는데 몇 년 평화? 7년 평화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 요르단, 레바논이 지금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맺는 것 때문에 난리 났어 지금. 봐라, 우리가 해석한 대로 지금 7년 평화조약이 맺기 직전이야. 그럼 7년 평화가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 그대로 교회는 휴거한다 이렇게 선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저도 맨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 그가 장차 즉 이분이 요 69일에서 세상 끝날까지 권세를 입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여기서 또 시작을 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권세를 움켜쥐셨다. 할렐루야. 그게 마태복음 28장 얘기라며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6절. 11제자가 시작. 11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믿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즉 우리 주님이 초림 사역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분을 주님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7년이 아니라 세상 끝날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까 본 요 전산년반과 후산년반 사이, 즉 전산년반의 오순절과 가을절기 나팔절 사이에 뭐가 있다? 가운데로 내려오는 이방인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 토라 포션적인 그런 패턴으로 성경을 보질 않아가지고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회복된 이 에스라 때부터 시작됐던 이 토라 포션의 패턴대로 성경을 따라가 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배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이제 이 패턴대로 전체가 보여서 누구하고 성경을 갖고 토론을 하더라도 절대 뒤로 안 밀려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절기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 때란 말이에요. 뭐해야 돼. 근데 이게 한일의 중반이란 말이에요. 한일의 중간. 이게 한일의 중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볼 때, 대충 볼 때 한일의 중간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전 3년반 이게 요 끝자락에.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40일, 50일 후에 또 오순절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봐야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요. 요 그림을 보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인 쪽으로 이제 이 구속사의 흐름이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과 후 3년반 사이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걸 기록을 안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이미 전부 다 보여줬기 때문에 따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방인 쪽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두 번 들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실제 도표를 그려보시고 실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 전 3년반 여기에 사복음서를 전부 다 집어넣고 예언들을 전부 다 이사야 때 했던 예언 이런 것들이 요 전 3년반에 전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게 전 3년반 스토리란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일의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여호와의 절기. 아까는 언제 메시아가 오시냐 이 얘기였는데 요번 얘기는 어디서 하냐 그런 얘기. 이제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게 메시아의 전 3년반 42달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추어진 이방인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감추어진 이방인 시대가.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빠져나와가지고 이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이방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AD 100년쯤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터키 동부 서부 지방의 에서, 버두, 사빌라 이방인의 7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 7교회의 특성을 가진 교회가 지구촌 한 바퀴를 도는 지구촌 한 바퀴를 도는 그리고 교회가 한 바퀴 도는 그게 이제 이 지구촌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런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이방인 시대의 말뚝이 그대로 박혀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바로 못 가. 바로 못 가.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멸망의 아들이 자기 때에 등장하게 하려고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봅시다.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전부 봤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전 3년반을 마치신 이분을 그대로 흉내내는 후 3년반에 나타난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방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셔요.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 시대가 끝나니까 뭐가 시작된다? 나팔절이. 여러분, 이거 나팔절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7인,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이 시작되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이 타임라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타임라인 안에서. 이 타임라인 안에서. 그리고 이방인 시대 때 이런 혼란들은 민수기를 읽어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여러 나라를 스쳐가면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 시대가 빨리 끝나면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복음을 쏟아지게 해가지고 이 나라의 본 백성들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생각하는 숫자가 들어오는 이게 충만한 거거든요. 그 숫자만 들어오면 끝나요, 역사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시대 때 이들이 버린 밥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개예요, 여러분, 개. 그런데 개라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잖아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들이 비록 지금 예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책임을 지고 완수하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등 따시고 베풀 세상 눈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시겠어요? 여러분, 안 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인데 세상에 먹고 마신 이거 즐기다가 우리 주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정치인들과 이 사람들, 막한 이런 사람들, 교회 집사, 장로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에서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들어가려는 그런 것에도 주저하지 않고 세상과 저항했던 그런 그 귀한 일꾼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 찾아본 데 없더란 얘기죠.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들어가면은 계시록 20장 사건에 마귀가 그냥 불못에 떨어진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타임라인에 초막절을 성취하시면서 재림하시면서 역사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끝이 납니다. 이 사이에 천년왕국이 뭐니 이 뒤에 없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있으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왜냐하면 70일의 안에 모든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도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70일의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천년왕국 같은, 그걸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이 막 모아놨어요. 그걸 전부 제가 수집을 했는데 그게 예언이고 비전이더란 말입니다. 근데 예언과 비전은 어디 안에 다 머문다? 70일의 안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기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딱 기준해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70일의 이후는 더 이상 지금 보이는 예루살렘과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효능이 없어요, 여러분. 70일의 안에서 전부 다 끝난단 말이에요. 70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것 때문에 충돌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일의 이후에 천년왕국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100이면 다 얘기합니다. 거의 다.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70일의 요 부분 안에서 모든 게 성취되는 거예요. 모든 게 성취가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싸워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3년 반. 마무리 집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때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때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말이에요. 그래요. 정말 가깝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깝잖아요. 가깝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시작되면 무지 가까워요. 무지 가까워요. 근데 우리 시대 때 이게 시작돼요, 거의. 역사를 한눈으로 보는 팁을 여러분들이 창세부터 종말까지 구속사의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시 보면서 리마인드 하십시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역사가. 그리고 노아 시대를 거쳤어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구분이 없어요. 전부 다 한 통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히브리인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그때의 타임라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언제 끝나?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니 그러잖아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으로 제시한 시간대가 요 다니엘에서 70일입니다.
70일에가 되면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시간 타임라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신 대로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의 중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역사가 쭉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4000년의 역사고.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이방인 쪽으로 흘러내려온 건데,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 쪽으로 흘러간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역사는 수독되어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임라인은 홀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서서히 이 타임라인, 멈추어졌던 타임라인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요거는 다니엘서 2장의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뭐다?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은 누구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허리는 누구다? 그리스. 종아리는 어디다? 로마. 그래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 읽어보면 이게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초림을 하실 때는 이 타임라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재림할 때는 이제 세상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재림할 때는 지금 사자 나라, 곰 나라, 표범 나라, 용의 나라. 그래요. 그래서 대다수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과 이거를 같이 오버랩을 같이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초림 때의 나라고, 요건 재림 때의 나라예요. 자, 지금 사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입은 누구의 입이다? 사자의 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곰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좀 알기 쉽게. 소련이잖아요. 그래, 러시아. 대충 그렇잖아요. 표범 나라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죠. 전 세계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고. 용의 나라는 어딜까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딱딱 성경이 이거는 영국, 소련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들이 유추하는 것 정도예요. 근데 요 네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 요 네 나라가 계시록 13장에서 보면은 몸통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고 발은 곰발바닥이고 그리고 용이 권세를 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초4대 강국이 잠시 동안 하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걸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역사는 흘러 들어가고 멈췄던, 요 뻘건 라인에 멈췄던 시간 타임라인이 쫙 하고 시작돼요. 그때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를 3년 반 지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한 이게 타임라인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역사가 저기서 끝납니다. 저기서 끝나요. 저기서 끝나면서 여기에서 죽기로 작정됐던 여자의 후손이 여기 와서 성취해 주시고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 시대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타임라인을 한눈으로 보시면서 성경과 역사를 잘 적용해 보세요. 그럼 성경 전체가 A4 용지 한 장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장에 딱 들어요. 그래놓고 나머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이건 창세기 때, 이건 출애굽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균형 있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그림으로 전체를 보는 그림을 가지고 강론을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서서 저기서부터 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농사를 지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이분이 신부 삼으시려고, 당신의 신부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이분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 안에, 우리 영혼의 몸 안에 당신의 말씀과 영과 피를 주시면서 똑같은 걸 다 주셨어요, 신부들에게. 그리고 이제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가는, 이 자리까지 오는 백성들만 나의 신부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을 보면은 아유 우리 주님이 용서가 많으셔서 우리가 웬만큼 잘못한 건 눈 감아주시고 절대 없어요. 이 영의 세계 빛은 그냥 쫙 뻗어가요. 있는 그대로 나타나요. 일단은 지금의 현재는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은 용서가 형성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심판이 딱 시작되면은 입법자가 심판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법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주안점이 되는 거지 다른 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면서 우리의 행한 삶의 이 부분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것들의 몸의 흔적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자국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보는 사람은 아이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휴부한단 말이에요.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내 문둥병 영의 몸의 문둥병 자국을 씻어낸다. 자꾸 씻어내요. 이 육신의 문둥병은 요단강 들어가서 7번 드나달락하면 고쳐지는데 영혼의 몸에 묻은 죄의 문둥병은 이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깨닫고 씻는 거예요. 맨날 씻는 거예요. 맨날 씻는 거예요. 보혈로. 맨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폭발이 되고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사랑이 터지고 원수가 사랑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그게 신비합니다 여러분. 아주 신비야 신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신비로움이. 루시아샤나고 요것만 잠깐 보도록 합시다. 나팔절에 이제 나팔을 불면 따라서 데키야 길게 한번 쉐바림 3번 짧게 테루와 9번 연속 요거 한 번만 실현을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데키야 한번 해보세요. 같이 불어요. 이게 떼끼야. 길게 한번. 그 다음에 쉐바림 해보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쉐바림. 그 다음에 테르와 9번 짧게 연속. 아 이건 힘드네. 여러분 쉬어보세요. 하나 둘씩. 9번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한번 3번 짧고 9번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몇 번을 분다? 100번 분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한번 3번 짧게 9번 짧게 이렇게 13번 하루 종일 부르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 이게 르이지파가 이스라엘에 몇 개 성에 있었나요? 48개 성이에요. 48개 성에 이 르이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분다? 르이지파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에 48개로 나누어서 동시에 나팔을 불면 안 들리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의 들려요. 이 나팔 소리가 광야에서는 엄청나게 퍼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100번째 길게 테키야 하가도라 해가지고 불겠는데 요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팔절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할 때 7번째 날에 7번 마지막 날에 불었던 그 나팔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팔절에 요게 100번째 부는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팔절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욤키푸르 때 대제사장이 나올 때 그게 이제 그대로 하늘 보좌에서 나오시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욤키푸르 때 심판하시려고 동시에 이렇게 나오시는 그림이 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단정 못하고 제 느낌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 읽어봅시다. 욤테루아 시작. 욤테루아 뿔나팔 부는 날, 욤하딘 심판의 날, 욤하켓의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 욤하키두신 요게 이제 메시아의 결혼식 날. 요 기다려지죠. 욤하키두신 따라합시다. 욤하키두신 여기 이제 결혼식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단장하고 이제 가는 날입니다. 자, 욤하멜레 메시아의 대관식 날, 욤하나찰 의롭게 죽은 들이 부활하고, 욤하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이런 날들을 이제 기념하는 이런 부분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소망, 마지막 소망이 휴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전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는 아담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전부 다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라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있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성경이잖아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지, 교회 와가지고 뭐 아파트 큰 거 샀느니 뭐 샀느니 우리 아들 이런 자랑 그거 갖고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이런 얘기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후패해지고 그냥 찢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 사람은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걸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 거 껍데기는 아무 자랑할 거 없어요.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딴 얘기 하는 건지 제가 보겠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어둠이 닥칠 때 빛이 더 반짝반짝 빛난다 그럽니다. 앞으로 세상적인 일은 여러분들 비관적인 그런 일들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라인에서 거의 이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탈.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얼굴이 밝아, 긍정적이야.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오히려 찬양과 오히려 감사가 쏟아진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이 소망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 그래요. 이 소망으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